전도합시다. 끝까지 합시다. 될 때까지 합시다. 아멘. 하시는 분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눌 텐데, 앞에 있는 그림은요, 바로 강단을 꾸미는 거예요. 혹시 뒤에서 잘 보이지 않을까봐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올려보았습니다. 저희 앞에 강단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참 아름답죠? 갈수록 아름다워져서 감사합니다. 우리 제목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 습관을 만들자. 우리 여러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감사의 습관을 만듭시다. 감사의 습관을 만들자. 뒷사람보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시작. 감사의 습관을 만들자. 그래요. 여러분, 감사의 습관을 만드시면 합니다. 습관의 중요성은 우리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손자들은 세상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 했죠? 여든까지 간다라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만큼 습관이라는 것은 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습관이 들게 되면 바꾸기도 어렵죠. 삼국시대에 김윤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압니다. 그 일화 중에 하나가, 그가 화랑에 있을 때 김윤신이 어느 날 술집에 가서 청관을이라는 기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술집에 가서 기생 청관과 함께 술을 먹고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잔치집에 김유신이 초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잔치집에서 술을 가득 먹어서 마리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졸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그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기생집 청관의 집 앞에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 습관들이기 어렵지만은 이 동물도 마찬가지고, 늘 이렇게 김유신을 태웠던 이 말이 늘 기생집 청관에 가 있기 때문에 그가 주인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말을 하지 않고 그곳에 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습관이라는 것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이든 좋은 습관이든 우리 몸과 마음에는 습관이 들이기가 어렵고요, 또 습관을 고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무엇을 고쳐야 된다? 생각을 고쳐라. 생각을 고치게 되면 마음이 고쳐지고, 마음이 고쳐지면 말이 고쳐지고, 말이 고쳐지면 행동이 고쳐지고, 행동이 고쳐지면 습관이 고쳐진다. 그 말했습니다. 근데 습관을 바꾸고 싶으면 내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인생이 한 습관에 감사의 인생으로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습관에도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 입술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늘 불평과 원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원망과 불평을 뿌리째 뽑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감사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한 성도님께서 전십시사의 약속에서 레스토랑에 갔다 합니다. 그 레스토랑에 들어가는데 입구에 한 직원이 담배를 피우면서 혼자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게 5만 원만 있으면 참 좋을 건데 라고 말했어요. 얼마? 5만 원. 5만 원 있으면 참 좋겠다 라고 말했어요. 그 성도님은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가져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담배를 피우면서 혼자 말했던 직원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지갑에서 5만 원 꺼내서 그에게 팁을 주었어요. 팁을 주었는데 그분이 놀랍게 받으면서 나가면서 또 이렇게 말했답니다. 5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이 많을 텐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감사가 없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지금 이제 5만 원을 받든 10만 원 받든 이 돈은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 수중에 없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사람은 자기 것이 아니고 남에게 받았기 때문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감사가 있어야 되죠. 먼저 감사합니다. 제가 필요한 것을 당신이 주셨네요 하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는커녕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5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 많을 텐데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10만 원 아닌 100만 원 주어도 동일하게 불평스러운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감사를 어떻게 한다? 연습해야 된다. 이런 감사를 연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까지 연습해야 됩니까? 감사가 습관이 될 정도로 연습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도 오늘 본문의 말씀 메시지를 우리가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을 통해서 범사의 한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그러나 오늘 두 번째로 이 감사를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연습을 해라. 계속해서 연습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의 시대, 그때 다시 우리가 에베소서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뜻합니다. 에베소는 한 교회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바울의 그런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어쩌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 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 믿어 구원받았지만은 무엇을 버리지 못했습니까? 옛 사람의 행실을 버리지 못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옛 것을 붙잡고 있었어요. 내가 예수 믿었지만은 감사가 없이 불평하고 옹망이 자리 잡았던 것처럼, 내가 예수 믿고 있지만 아직도 나쁜 길을 서슴지 않고 있었던 것처럼 그 사람들도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지적은 무엇이에요? 옛날의 행실을 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이 되기를 어떻게 해라? 훈련해라. 그냥 된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훈련이 해야 된다. 훈련을 계속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강아지를 한 마리 이렇게 구입해서 내가 키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강아지 한 마리 딱 구입해서 오자마자 너 앉아 하면 강아지가 앉는 강아지가 있을까요? 없겠죠. 어때입니까? 계속해서 먹을 거 주면서 훈련시키겠죠. 그러면 먹을 거 주고 이마를 던지면 앉으라면 앉고 일어서면 일어서고 둥그러면 둥글고 이런 언어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는 술 취함으로 인해서 방탕한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있어서 그들의 신앙생활에 해를 끼치는 것,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다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무엇을 취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취하라 라고 말씀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신앙생활하면서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악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았다면 그 습관을 바뀌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다면 그것은 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는 삶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말은 한마디로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가 힘들지만은 습관을 만들어 보아라. 습관을 들여보아라. 이 말씀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 믿으면서 좋지 않았던 습관을 벗어버리고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감사도 무엇이에요? 습관이죠. 감사가 습관입니다. 여러분께서 저번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 어린아이들이 넘어지면 엄마하고 넘어집니다. 돌부리에 넘어지면 엄마라는 소리가 들리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넘어지면 뭐합니까? 주여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주여 주여라고 합니다. 주여라는 것이 입에 붙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더 여러분의 입에 붙기를 소망하는 것은 감사가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옆에 옆구리를 딱 찔러도 감사, 이 감사가 나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성탄절 때 감사 송을 부른 적이 있어요.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러므로 감사, 이럴수록 감사, 수많은 감사가 우리 속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감사가 나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싸움에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비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은 본문 20절에서 범사에 항상이라는 단어를 붙이면서 감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저번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병들었을 때도, 사고 날 때도, 힘든 일 당할 때도, 아니면 기뻐할 때도, 즐거워할 때도 어떻게 해라? 감사라. 이것이 범사와 한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은 습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습관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제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어떤 분이 항상 욕을 하는 그 어머니가 있었는데 계속 욕만 했답니다. 그분이 있죠. 어머니 아니라 누구죠? 방송인이 그랬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단 거예요. 왜 바뀌었냐면은 그대로 될 것을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꾸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들은 그런 언어도 충격적인 사건을 만나게 되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충격적인 사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달리시고 나를 위해서 처참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나를 위해서다. 바로 우리가 아니라 나 개인적으로 예수를 만나게 되면 어찌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한 해 동안은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 보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뒤돌아보면서 내가 감사할 일이 많았는지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많았는지 스스로 돌아보시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 아니면 부모나 자녀, 아니면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회사나 직장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많이 했습니까? 감사를 많이 했을까요? 원망스럽고 불평할 말을 많이 했을까요? 우리는 이제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 돌아보고 나서 이제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원망하니 불평하니 감사를 만들어가는, 그리고 감사에 고백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옆구리만 찔러도 뭐가 나와 있나? 감사가 나온다. 근데 여러분 옆구리 찔면 어때요? 눈이 이상하게 돌아가죠. 왜 찔러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게 됩니다. 옆구리 찔러도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찔러? 하면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습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습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기도 8번째 강사 달라스 지역에 있는 세미안 교회 목사님 아시죠? 바로 안은상 목사님입니다. 하영동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또 다른 말씀을 던졌는데 바로 하영동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답니다. 예수가 있는 신장마다 바로 선교사가 되고 바로 예수의 신장이 없는 사람에게는 바로 선교지가 된다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선교사입니까? 아니면 선교지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선교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선교지입니다. 내가 전도에 대해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선교사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말이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되는데 바로 수명을 다하여 죽지 말고 사명을 다한 것에 죽어라 말씀이 있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수명에 다해서 죽는 것보다는 사명을 다해서 죽는 것이 더 복될 줄 믿습니다. 10번째 강사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스티븐 모리슨이라는 모리슨 장로님이죠. 이 장로님은 너무나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을 감동시키고 감화시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의로 이방을 대해서 그의 삶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전의 삶은 어땠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늘 때리고 그래서 어머니가 가출하고 자기 동생이 함께 3살에서 4살 자기는 5살의 동생과 함께 힘든 생활을 살아왔잖아요. 거지처럼 구걸하게 되고 그러다가 어쩌면 이렇게 이방역에 대해서 정말 좋은 크리스찬 부모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실천하는 부모님에게 회에서 이방에 대해서 그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이렇게 양자를 삼았던 그 아버지가 쏟아졌던 사랑을 깨달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나도 그런 사랑을 보여야겠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감사해야 하신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참 감동이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그것을 보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보답합니까? 여러분 찬송에 보면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의 것을 다 몸무려 삼아도 하늘에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 그 감사를 기록할 수 있다?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다시 데리고 오겠다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장로님은 딱 하나 우리가 그냥 감사의 하나의 행동을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감사한 마음으로 작은 거 하나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무엇을 한다? 감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빚을 내서 대출을 내서 장학금을 해서 엄청난 장학금을 이렇게 등록금 마련했다지 않습니까?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나중에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남아, 아시아 여행을 좀 시켰는데 갔다 와서 내 아들이 이 아들이 나를 여행시켰다면서 너무 감사의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더 많은 것을 해주셨는데 불구하고 이것을 빗대어서 말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난데, 우리는 단지 하나의 감사, 이 하나의 감사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추수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을 꾸몄습니다. 하나님 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아무리야, 내가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지 않을까요? 여러분께 정성을 다해서 추수감사의 물을 담았을 겁니다. 봉투에 담아서 하나님, 내가 수중에 이것이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복입니다, 내 삶입니다 하면서 드렸을 겁니다. 그 물질이 크든 작든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하시나고요? 아무개야, 내가 감사하다 라고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추수감사를 드리는 이 예배 현장에 있든지, 아니면 물질을 섬기든지, 우리 주방에서 7시 반부터 와서 7시부터 왔습니까? 7시 반부터 와서 요 정도 시간 열심히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제가 마음속에 느낀 것은 야, 감사하다. 내가 절기를 지켜라 해서 너희가 이렇게 있으구나, 아침 일찍부터 감사하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음식을 준비해 주신 분께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섬겨주신 분에게 감사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차량 운행하신 분들, 안내를 보신 분들, 수많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감사해야 하신다. 감사하다. 내가 정말 감사하다. 이 고백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이 감사의 습관을 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부터 같이 봅시다. 시작.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연습을 하라. 어떻게 하라?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데 어떻게 하라? 연습하라. 이것을 합니다. 온몸이 나올 것 같은 순간에도 여러분 감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기적으로 우리 감사의 제목을 한번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에요? 감사. 돼야 되는데 하나님 왜 나를 눈뜨게 하셨어요? 어제 죽어야 되는데. 그래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잠을 잘 때 내가 내일 눈 뜬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 다 알고 있죠. 혹시 여러분 잠을 자는데 내일 눈 뜨지 못한 사람 그래 생각하면서 자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모두가 눈을 뜨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다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군요.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시작하면 어떨까요? 아내가 맛있는 밥을 아침에 차려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밥 숟가락 하나 뜨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다. 오늘 내가 아침도 굶을 수도 있는데 밥을 주셨구나. 여러분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먹어준 남편이 있어서 내 음식을 맛있게 먹어준 남편이 있어서 감사하다. 아침에 감사가 많잖아요. 눈을 떠서 자녀를 보고 아니면 누군가 통화하고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것이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점심시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점심을 먹으면서 감사를 되돌아보세요. 오전에 우리가 오전 시간을 보냈잖아요. 오전 시간을 보내면서 감사거리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오전에 무엇을 했지? 감사거리를 찾아합니다. 그러면서 순간 떠오릅니다. 앵수를 보지 말아야 되는데 오전에 밥을 했다 하면서 원망스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그래도 애나무가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런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하루를 다 마쳤습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 어떻게 될까요? 안전하게 보아주셔서 감사하다. 저는 요즘에 느낀 것은 아침에 나가잖아요. 차를 끄고 나가서 집에 돌아온 것이 우리의 기적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사고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사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엄청난 질병이 우리의 삶을 엄습해옵니다. 어떤 분은 교통사고로, 어떤 분은 내가 원하지 않은 질병으로 인해서, 어떤 분은 일하다가 사고로 수많은 것이 있는데 내가 건강한 몸으로 집에 돌아왔다는 자체가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면 어떠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씩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감사를 할 거 한 가지, 점심 먹기 전에 감사해야 될 거 한 가지, 저녁에 잠자기 전에 감사해야 될 것을 한 가지. 그런 몇 가지가 된 거예요? 세 가지의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살아가면 어떨까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좋지 않은 환경도 있고 좋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래도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걸 생각해야 될까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던 우리 주님, 나를 사랑하시사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끝까지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자기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장면들 많이 보세요. 어떤 장면? 주변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장면, 가을의 당포를 보면서 야 아름답다는 장면, 수많은 거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솜씨를 느끼면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낳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날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귀한 몇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 앉았습니다. 앞뒤에서 여러분 주변에 함께 앉았습니다. 그분들께 감사의 고백이 되죠. 아 내가 그래도 좋으니까 옆에 앞뒤에 앉았구나. 나를 싫으면 다 도망갈 텐데 그래도 앉아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만큼 여러분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 옆에 앞뒤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에게 표현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두세 번 하신 분이 훌륭합니다. 어떤 분 한 번을 끝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니까 참 훌륭합니다. 아주 여러분에게 박수를 드립니다. 두 번째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에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를 어떻게 하라.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한 마음을 가져와라.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모든 상황 속에 감사하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고백할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늘 찬송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늘 뜻대로 구하죠.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께서 기도하신 분이 있다면 뜻을 구했을 겁니다. 어제 저녁에도 단일 기도하면서 구하는 기도 중에 하나님 뜻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주님의 뜻이면은 나 그대로 살게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바울에게 가마를 주셔서 세 가지 감사를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기도하라, 그리고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런 고백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떤 상황 가운데 감사해야 된다. 너희가 추울 때나 더울 때나 기분 좋을 때나 기분 나쁠 때나 내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림 한 장을 보게 되면 전체 그림을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부분적인 그림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림 보기 전에 먼저 해설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쭉 읽어봅니다. 그래서 그림 보면은 아 이래서 이분이 이런 그림을 그렸구나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 부분을 딱 찍어서 야 이 부분이 이쁘다 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주간암살에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차려 놓았습니다. 차려 놓은 분에서 어떤 분이 야 저 국화 참 이쁘다. 꽃꽂이 참 잘했다. 이것은 정말 이쁘다. 이렇게 이쁜 이파리가 나올 수 있을까? 아 이렇게 참 잘했네. 야 저 대파는 내 다리만큼 크다. 무는 내 다리 같다 하면서 생각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림을 보면서 딱 하면 호박 야 내 얼굴과 똑같이 생겨 저기 있네.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든 삶은 인생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림을 그려 놓으셨어요. 인생의 그림을 그려 놓았는데 여러분 그 그림을 전체를 여러분이 볼 수 없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참 좋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그림을 전체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23년 우리는 지금 현재 11월 달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0개월의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주시고 어떤 은혜를 내려주셨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그림을 모릅니다. 아번 우리 12월 31일까지 여러분 어떻게 2023년의 그림을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그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의 삶의 그림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끝난 뒤에 이 시간 이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물론 계획을 하겠죠. 내가 하면 운동 가야 되고 오늘은 무슨 일이 해야 되고 이거 끝나면 뭐 해야 되겠다. 저녁에는 단일기도 참여해야 된다. 단일기도 참여하면서 오늘 특별한 찬양 우리 7시 반부터 이루어지나요? 그 특별한 찬양이 어떤 찬양이 이루어질지도 여러분 모르고 그리고 10시 반에 기도의 시간에 어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전체의 그림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그 그림을 그려가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은요 하나님이 그려 놓으십니다. 여러분, 그 일부의 삶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나빠 보이는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선하게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예가 3장 22절과 23절에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고백한 일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성은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 본심은 여러분 근심하거나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 본심 아닙니다. 지금은 비록 그가 근심하게 하시나 나중에 어떻게 된다? 풍성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십시오. 여러분께서 현재나 앞으로나 큰 그림을 그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믿음의 신뢰함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께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감사를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나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을 만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합니다. 기도 시작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마칠 때도 하나님 모든 게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은혜를 생각하면 은혜라는 찬양을 볼 때 눈물이 나잖아요. 행복이라는 찬양을 보면서 우리 눈물을 흘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달콤하게 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 바라볼 때 감사가 사라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와 같은 감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는 하나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계에도 우리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특히 부부의 관계에 감사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 가지 선택을 잘했다고 말했잖아요. 스티븐 목사님의 양아버지가.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정말 선택을 잘했다. 두 번째, 내 아내를 선택을 잘했다. 정말 인생이 가장 행복한 날이다. 세 번째, 그 아들을 양자로 받았던 아들이 잘 선택해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 세 가지 선택에 대해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선택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 지금 홀로 계신 분도 있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의 이런 부부를 일전을 맞이해서 그 선택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자녀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자녀들이 있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욕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 욕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 욕심이 크기 때문에 감사의 눈이 어둡고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높이를 좀 낮추십시오. 그리고 기대함을 좀 낮추십시오. 그리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는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작은 감사의 표현이 있지만요, 주변의 사람을 잔잔하게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잔잔한 감동을 주세요. 큰 감동을 줘서 나중에 상처 주면 더 큰 아픔이 있습니다. 잔잔한 감동을 주시면 그 잔잔한 감동이 더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성난 파도를 치는 바다가 좋습니까? 아니면 그냥 잔잔한 파도가 치는 이런 바다가 좋습니다. 저는 잔잔한 걸 좋아해요. 물결이 잔잔하게 일어난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낚시를 참 좋아했어요. 그때는 뭐 TV 프로도 없고 뭐 핸드폰도 없고 아무도 없죠. 유난히 할 수 있는 놀이가 바로 낚시 같습니다. 근데 되게 낚시하면 짜증날 때가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파도가 거세게 칠 때. 여러분, 바다에서 이렇게 던지면 꼭 파도가 쳐서 어디에 걸립니까? 돌에 걸려서 낚싯줄이 툭툭 끊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잔잔한 이런 바다에 가면은 여러분 파도가 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서 많은 고기를 잡은 때가 기억이 납니다. 저 어렸을 때. 지금은 그렇지 그런 일을 안 하지만은 여러분, 이와 같이 잔잔한 파도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거센 감사보다는 여러분 잔잔한 감사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가정부터 시작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사의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감사는요, 주변의 사람까지도 행복을 줍니다. 감사는요, 또 다른 감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보면은 엘라 골짜기에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진치고 있었습니다.
왜 진을 쳤을까요? 서로 싸우기 위해서 진을 쳤습니다. 어느 날 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침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완전히 점령하기 위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장군 중에 하나는 거인족이 있었어요. 헤브론 땅에 있는 거인족, 아낙 족속이라고 하죠. 그 후손인데 그 이름이 세자인데 누구일까요?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은 6개 한 뼘이 되는 거장한 키를 가졌습니다. 한 규빗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제 팔꿈치에서 제 손가락 끝으로가 한 규빗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6개나 되는 거예요. 6개 돼요. 45cm 정도 되죠. 45cm가 6개 되면은 소화기에 빠른 물은 금방 알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했다? 한 규빗 한 뼘이라고 해요. 한 뼘. 그래 한 3분의 1 정도 좀 더 되겠죠. 한 뼘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센치로 계산해 보니까 약 2m 83cm입니다. 엄청 크죠? 제가 1m 74입니다. 1m 74cm. 그럼 2m 83cm는 어때요? 1m. 저 지금 달라가 말라가. 그 정도 큰 골리앗이 버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키가 보통 우리의 키, 이런 키를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아낙 족속의 군장이 와서 그 골리앗만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골리앗만 그 장수 아니라 골리앗과 같은 족속이 있는 그 무수한 장수들도 있었으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골리앗만 싸움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 그런 아낙 족속의 자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는 그것을 보면서 골리앗 한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이 거대한 걸 보며 얘는 낙담하고 아무 싸움에 나갈 사람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기가 푹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선지자 다윗이 등장하죠. 다윗이 등장하면서 그 장군에게 나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던져서 승리를 거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능력. 내가 할 수 없지만 감사의 고백하면 거인 장군을 무릎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안 된다 했지만 감사의 습관을 가지고 나오면 우리를 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그냥 인간의 삶으로서 감사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인간 눈으로 보면 불평과 불만이 많을 수가 있잖아요.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한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의 일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구원하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우리는 감사가 고백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생각할 때 감사가 되잖아요. 되지 않을 것에 되게 하실 것을 감사가 되잖아요. 내 육체가 연약할 때 내 육체를 고쳐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가 되잖아요. 지금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이야기하고 차를 마시고 함께 동행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수 없는 것을 감사가 고백됩니다. 여러분께서는 그 능력을 바라보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온전히 기뻐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복을 주기에 여러분에게 차를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추수감사를 통해서 주시는 복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놀라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는요 주변의 사람부터 시작하세요. 원수 같은 남편이 있을지라도 감사해 보시고, 여호 같은 옆에 아내가 있을지라도 감사해 보시고, 깨꼬리 같은 아이가 있을지라도 감사해 보세요. 주변의 사람 미운 사람이 있어도 감사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 감사하면 주변의 사람이 제가 왜 저렇게 감사하지 하면서 생각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좀 다른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는 사람이 되십시오. 독하고 좋지 않은 향기는 코로 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향기는 한 번 더 냄새를 맡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뭘 터져서 한 번 더 냄새를 맡고 싶고, 한 번 더 대화를 하고 싶고, 한 번 더 찾아가고 싶고, 한 번 더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감사를 습관 들이시길 바랍니다. 기도할까요? 이제 우리들이 한번 다 같이 조용하게 묵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